오늘 본 제목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불신자한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고 자연스럽죠. 근데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조금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 목회한 목회자한테 목사님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이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모욕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 지금 하나님 안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 전제하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굉장히 직설적인 말씀이에요. 삥 돌려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유대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세상에서 제일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하시는 말씀이니까 참 주님이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하셨구나, 좀 특별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시장하신지라 그런 말씀도 있는데요, 주님은 좀 배가 고프신데 무엇에 배가 고프시냐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에 배가 고프신 거예요. 시장하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굉장히 배가 부르다.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만족스럽다, 기쁘다, 이제 그런 거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의 형식과 어떤 믿는 사람의 겉모습은 딱 갖춰져 있는데 주님이 보실 때 믿음이 안 보인다 그러면 주님이 시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되게 단어 하나하나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을 때 이런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지는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뿌리째 마른 무화과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무화과는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되고 또 열매를 맺어야 돼요. 무화과가 꽃나무는 아니잖아요. 무화과가 키워서 그 나무를 잘라서 목재 만들고 그런 용도의 나무도 아니고, 무화과는 열매 맺어서 열매를 양식으로 그 과일로 먹으려고 키우는 나무인데 이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어떤 그 생명 없는 종교가 되어버린 그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어느 민족보다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세상에 얼마나 뛰어난 민족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히브리 민족을 택해서 그 민족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또 성전의 제도를 주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포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종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사라져 버리고 그냥 유대인의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이제
21절 말씀에 보면 저주하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주하셨다. 주님이 저주를 잘 안 하세요. 주님은 축복하기를 좋아하시지 웬만해서는 저주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저주하신다는 말은 종교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 저주를 내리세요. 종교.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종교다. 그래서 이제 종교화된 유대 신앙에 대해서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종교가 가득한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다 말라버리고 그 성전의 그 형식과 외식과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착취와 위계 질서와 이런 모든 그 종교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쫓으시고 둘러 엎으시고 성전으로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종교에 대해서 이런 태도, 이런 모습을 보이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이 아주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다? 종교다. 종교화된 신앙을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참 아주 순수하고 열정이 가득했던 신앙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화석 같은 종교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간절한 마음이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아주 그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서 외식과 형식만 남고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신앙은 다 사라져버린 그런 사례를 우리가 찾아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종교로 변질되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이게 그 주님이 종교의 그 모습을 이게 종교다. 종교라는 것은 이런 거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형식과 외식은 아주 많은데 그럴싸한데 하나님 앞에 그 순수한 믿음과 그 뜨거움과 그 진실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있어야 될 것은 다 사라져버린,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뿌리째 말라버린 이것이 종교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형식이 그 믿음을 대신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제 종교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 종교적인 형식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 그 순수한 그 믿음을 다시금 회복해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화된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는 이제 종말을 맞고 이제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예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교인으로서, 목회자로서, 교회의 어떤 중직자로서 역할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그 종교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신앙을 가지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말씀을 본문에서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지금 형식적인 신앙인가, 아니면 종교화된 신앙인가, 아니면 진짜 믿음이 있는가,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이제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다,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다, 믿음이 있으면 이런 것이 달라진다 하는 말씀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믿음이 있으면 풀어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풀어준다. 이렇게 푼다는 말이 본문에 굉장히 좀 강조되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끌고 와라. 나귀 새끼가 있다. 끌고 와라 해도 되는데 주님이 굳이 풀어서 끌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풀어서 끌고 온다 이런 말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그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반복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그래요. 이렇게 풀었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5절 말씀에도 또 풀어가 또 나와요.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또 거기서 풀어. 그러니까 이제 문맥에 따라서 푸니, 풀어 이렇게 말이 바뀌었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푼다,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을 푼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매여라는 말도 영적인 상황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매여, 사탄에게 매여 할 때 그 매여고요. 푼다도 영적인 매임을 푼다 할 때 그 풀어예요. 풀어버린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 나귀를 묶어서 키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귀를, 다 큰 나귀도 이렇게 묶어서 키우질 않아요. 왜냐하면 나귀는 순한 동물이라서 막 코를 뚫어서 막 꽉 어디다 이렇게 묶어놓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런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여 있질 않아요. 더더군다나 어린 나귀는 뭐 어디 말뚝 박아놓고 묶어놓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근데 이상하게 이 나귀는 매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묶어서 키워야 될 어떤 말뚝에다가 어떤 나무에다가 이렇게 매어 놓아야 될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다른 나귀들은 그냥 다 풀어놓고 키우는데 왜 이 나귀만 꼭 이렇게 묶어서 키웠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막 망나니 같이 막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한다든가 막 다른 사람 농작물에 막 해를 끼친다거나, 하여튼 어쨌거나 묶어서 키울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이 나귀는 좀 묶어놔야 되는데 왜 그 나귀를 푸느냐,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 나귀는 묶어 놔야 될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어요. 그냥 막 제멋대로인 나귀인 거예요. 이제 믿음은 여기서 이제 같이 말씀 속에 들어가 봅시다. 믿음은 어떤 묶인 매인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내가 마음속에 믿습니다 하는 것 이상으로 내 마음속에
나를 묶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풀어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풀어버려라 그러면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풀어요. 사람은 무엇인가 마음속에든지 자기 몸에든지 묶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걸리면 정말 그게 평생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알코올이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 이게 자기 몸에 해롭고 내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고 나의 평판을 깎아먹는 거 알아요. 그래도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묶여 있거든요. 거기에 나귀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 그 묶여 있는 것을 풀겠어요? 자기 스스로는 절대 못 풀어요. 누군가가 와서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풀려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무엇인가 영적으로나 마음속으로나 내 성격으로나 내 생활 습관으로나 묶인 부분이 있으면 예수님이 그걸 풀어버려요. 그래서 자유롭게 해요. 사람이 무엇인가는 묶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안 좋은 기억에 묶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 안 좋은 기억들, 부끄러운 기억,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기억이 자꾸 살아나서 나를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는, 우리가 저도 그래요. 쓸데없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그 생각이 자꾸 스물스물 기어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묶여 있든지 아니면 성격으로 묶여 있든지 심리적인 묶임이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습관의 묶임이든지 무엇이든지 묶인 거, 매인 것은 틀림없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풀어버리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풀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것에 묶여 있기도 하고, 과거에 뭐에 실패했어요. 그럼 그것에 또 묶여 있어요. 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묶여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나는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어떤 열등감도 묶임이에요. 마음속에 분노가 통제가 안 되는 분노가 일어난다. 이것도 묶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가난한 거, 이것도 묶임이에요. 가난하다. 그냥 계속 물질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다. 이것도 내 마음속에 그 가난의 영을, 그 궁핍의 영을 끊어야 돼요. 그것에 계속 매여 있으면 절대로 이 가난의 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영으로나 자기 마음으로나 자기 육체로나 무엇인가에 매여서 일평생 거기에서 묶여서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주님이 그 묶인 것을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풀어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믿음처럼 위대한 것이 없어요. 믿음처럼 놀라운 것이 없어요. 믿음은 아주 쓸모없고 무가치한 사람을 아주 가치 있게 만들어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아주 버릇이 없고 아주 주인 말을 안 듣고 정말 이 못된 망아지 같은 이 어린 나귀를 오죽하면 묶어놓고 키웠겠어요. 근데 세상에 이 못된 망아지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귀가 되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아주 세상에 황제가 타는 말도 있었고요. 아주 그냥 대단한 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주님이 하필이면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이상한 나귀, 그 말 안 듣는 나귀, 남의 집 채소밭에 가서 채소 다 뜯어먹어버리고 민폐 끼치는 그 나귀, 오죽하면 묶어서 키울 수밖에 없는 그 나귀를 데려다가 그걸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귀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아주 가치 있고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믿음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엄청난 그 도약의 기회가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영적인 매임이든지 마음의 심리적인 매임이든지 육체적인 매임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사회적인 매임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그 매인 것을 풀어버리는 능력이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묶임과 결박이 풀어지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6절에도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 허락하는지라가 그렇게 해라, 이제 그런 문맥인데요, 이게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묶여있는 나귀, 얽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준다, 자유롭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하루하루 살면서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꼭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은 어차피 힘들었어요. 마음에도 힘든 것이 있고 우리 내 삶의 주변에도 힘든 것이 있고 무엇인가 나를 힘들고 정말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눈에 잘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한순간에 풀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자유롭게 풀어주는 능력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안에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서 그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가 나오잖아요. 이게 믿음 없는 무화과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무화과는 아무리 그 시점에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을 수가 없어요. 자기는 열매를 맺고 싶어도 예수님이 와서 배고프신데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고 싶어도 자기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열매를 맺고 싶지만 잎사귀만 무성해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 형식과 외식의 잎사귀만 무성하고 믿음은 하나도 없는, 그러면 이제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주님이 실망하시고 주님이 저주하시는 무화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어느 순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내 영혼이 잘되게 하고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고 육신이 강건하게 채워주시는 주님,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으면 이 마음속에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져요. 예수를 믿으면 풀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제 헌신한다 하는 말씀인데요, 믿음이 있으면 이제 헌신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헌신한다 그러면 이제 꼭 하나님 앞에 어떤 물질을 드린다 그런 의미로 국한해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냥 좀 더 폭넓게 생각해 봅시다. 헌신한다,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물질과 생명 모든 게 다 포함되는 말이 헌신인데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말씀,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그랬어요. 이제 얹어 놓다는 말이 본문에는 에피발로인데요, 에피발로가 자신을 던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헌신한다는 말이에요. 자신을, 에피발로가 기본적인 뜻은 던진다는 뜻인데 그것이 문맥에 따라서 자신을 바친다, 헌신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이 타실 그 나귀에다가 겉옷을 던진다. 굉장히 사전적인 의미의 단어를 쓰지 않고 굉장히 신앙적인 의미의 단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런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겉옷을 던진다, 겉옷을 예수님의 그 나귀 등에 안장처럼 이렇게 딱 펼쳐놓는다. 이제 겉옷을 헌신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겉옷은 단순한 어떤 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겉옷은 그냥 큰 커튼 같이 생긴 큰 천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넓은 천, 정사각형의 넓은 천이다. 커튼처럼 이렇게 몸을 이렇게 딱 둘 수 있는 천이다. 그런데 이 겉옷은요, 유대인들에게 이런 역할을 해요. 내가 아무개에 가서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돈 10만 원만 빌려줄래? 내가 내일 갚을게. 근데 그러면 네가 그걸 돈을 내일 갚는다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이 겉옷을 너한테 맡기고 갚을게. 이게 담보물이 되는 거예요. 이 겉옷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옷이 귀한 시대니까 옷이 거의 돈이나 마찬가지예요. 네가 나한테 돈 빌려주는 10만 원보다 이 옷이 더 비싼 거니까 이거 맞고 빌려줘. 전당포처럼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겉옷은 자기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극도의 슬픔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 어떤 민족의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있다. 그러면 이 극도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슬프다 하는 것을 겉옷으로 표현해요. 겉옷을 쫙 찢어요. 그럼 내 마음이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찢어진 거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하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부정을 해야 돼요. 나는 그 말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럴 때 옷을 찢어요. 나는 그걸 부정한다. 나는 그걸 거부한다. 그러니까 겉옷은 돈의 역할도 하고 내 마음의 표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겉옷은 또 신분이 되기도 해요. 이 겉옷을 입고 다니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제사장인지 서기관인지 바리새인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심지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올 때 겉옷을 번져버리고 나왔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 겉옷은 일종의 그러니까 그 신분이에요. 이 사람은 눈도 안 보이고 이 사람은 혼자서 벌어서 먹고 살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구걸해도 된다 하고 이 대제사장이 어떤 그 허가를 내려줘요. 그러면 그 옷을 입어요. 구걸하는 옷, 합법적으로 구걸할 수 있는 그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옷을 벗어 던졌다는 말은 그 신분을 벗어 던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옷을 바쳤다, 겉옷을 던졌다는 것은 그냥 천조가리 하나 던진 게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을 드린 거고, 자신의 물질을 드린 거고, 자신의 모든 것을 통째로 드린 거예요. 이게 이제 헌신인 거죠. 그러니까 헌신은 자원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타실 저 나귀에게 내 겉옷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제일 먼저 해야지. 주님의 그 등에 자기 겉옷을 딱 펼쳤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기회를 놓친 거예요. 내가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걸어가시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길에 양탄자처럼 레드카펫처럼 자기 옷을 또 폈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이렇게 쫙 폈어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어서 오시라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건 너무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헌신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속에
그 영적인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있으면 이제 그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헌신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겉옷을,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담보물을, 자기가 밤에 덮고 잘 이불인데 그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헌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갈림길이, 헌신이라는 것이 일종의 갈림길인데,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고 더 큰 축복과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이 어떤 선에서 딱 멈춰버리고 더 이상 진보가 없다,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헌신이 막혀버리면 믿음도 막혀요. 이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되게 이상하고 바보 같은, 이런 세상에서 자신에게 저 귀한 것을 갖다 막 바치다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 했을 때 헌신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행위예요. 결코 이게 수준 낮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수준이 높아야, 믿음의 수준이 높아야 헌신이 가능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헌신은 기도라는 어떤 토양 위에서 자라나는 나무고, 헌신은 기도라는 어떤 기초 위에서 계속 자라나요. 그러니까 이제 딱 잘라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물질을 드린 것 이상이에요. 자신의 마음도 드리고, 자신의 몸을 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신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지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헌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내 겉옷을 바쳐서 예수님 발 앞에 깔아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뭔가를 벗어야 돼요. 뭔가를 내려놔야 기도가 되고, 그래서 기도하기를 다 싫어한다, 나는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 그러면 자신의 겉옷을 벗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고 주님께, 자기 속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헌신을 해요.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께 헌신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돼야 헌신도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로 준비한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막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벌어서 막 이 거리에 깔았어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환영합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배 전에 예수님께 겉옷을 깔아드려서 예수님이 어서 오시라고,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로 준비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데 아무도 외투를 깔아드리지 않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오시는가? 오시든지 말든지. 그러면 이게 무슨 헌신이겠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주님의 임재도 없고, 기도가 없으면 기름 부음도 없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절대로 헌신이 일어나질 않아요. 이게 헌신이 일어나려면 주님의 임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고, 내 마음에 감동되는 것들이 있고, 그럴 때 헌신이 그냥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헌신은 막 기름 짜듯이 막 짜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다. 그러면 헌신도 안 돼요. 근데 그 믿음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다. 이제 하나님께 헌신이 없고 기도가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은, 이제 헌신이 없는 신앙은 사실은 종교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냐. 근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강도의 소굴하고는 반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든지, 막 교회가 기도하는 곳,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감동받고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헌신이 일어나는 곳이 되든지, 아니면 기도가 끊어져 버리고 기도가 하나도 없고 그냥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든지, 서로 막 분노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헐키고 이런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아주 대조적인 그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가 없고, 그러면 그냥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아주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아주 막 교회 때문에 더 힘들고, 그냥 신앙생활이 나에게 별로 은혜와 축복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이 만민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감동을 누리고 체험하고 기쁨이 충만한 곳이 아니라 그냥 은혜는 뚝 끊어져 버리고 삭막한 메마른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서 기쁨을 얻고 교회 가서 마음이 시원하고 막 힘을 얻고, 그래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 그 힘으로 살아간다고, 그게 정상인데, 이게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그러겠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면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기도하는 주님의 성전이고 기도하는 집이고, 여러분의 가정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강도의 소굴이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소리 지른다 하는 말씀입니다. 소리를 지른다. 자,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제 막 소리를 막 지른 거죠.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말이고요. 예수님을 계속 찬송하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렇게 찬송하죠. 그리고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다윗의 그 왕국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주 예수여, 가장 높은 곳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호산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찬송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막 찬송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있으면 소리를 지른다는 말이 좀 엉뚱한 말 같이 느낄 수도 있는데요. 소리를 지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막 소리를 질러 찬양을 한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 소리 내어서 기도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소리는 마음속에 뭔가 가득 차고
충만히 됐을 때 그게 뻥 터지면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냥 막 하나님께 대한 감동과 기쁨이 차고 넘쳐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소리가 나와요. 너무너무 기쁘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소리를 지르게 돼요. 우리가 군대 가면요, 날이면 날마다 그 큰 소리 내라고, 그래서 그 소리 지르지 않으면 기합 받아요. 격려할 때 큰 소리로 구호를 외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부대는, 제가 있었던 부대는 격려 구호가 단결이었어, 단결. 근데 격려를 할 때 단결 그렇게 발음하면 엄청나게 기합 받았어요. 단결이 아니에요. 탄결이에요. 탄결. 탄결. 그렇게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야지, 그래야 안 혼나는 거예요. 이것부터 배워요. 군대 가면 소리 지르는 거. 뭐 하나 둘 셋 넷 할 때도 소리를 질러야 되고, 군가를 부를 때도 목이 터져라고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군대가 강한 군대인지 사기가 충천한지 아닌지 뭘로 아냐면 그 소리 들으면 알아요. 격려할 때 구령 소리, 뭐 군가 부를 때, 어떤 구호를 외칠 때 얼마나 큰 소리가 나는가. 그게 그 사기가 쫙 깔아앉고 아주 게으르고 아주 무기력한 군대다 그러면 소리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 소리 지르는 것부터 훈련을 받아요. 어느 지역이 시골 지역이에요. 인구가 계속 줄어요. 젊은 사람들은 먹고 살 것 없으니까 다 도시로 떠났어요. 그 지역에 있던 도시는 폐교돼 버렸어요. 노인들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는 말이 있어요. 그 지역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쳤다. 그럼 한마디면 끝나요, 그냥. 그럼 뭐 학교가 폐교되고, 뭐 노인들만 남고,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모든 말들을 딱 한마디로 정리해버린다는 게 관용어예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쳤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고, 새로 태어난 아기가 응애응애 우고 젖달라고 울고 이런 소리가 난다는 것은 그 지역이 살아있고,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있고, 그 지역이 잘 되고 있다는 딱 단적인 증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끝나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그쳤다. 그 말은 이제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살아있는 이제 70대, 80대, 90대 노인들이 다 돌아가시면 그 동네는 이제 사람이 안 사는 그냥 이제 빈들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소멸해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행복한 집에서는 행복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막 가족들이 만나서 서로 웃고 떠들고 막 대화하고 이런 소리가 나요. 근데 집에 갔더니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집에 들어갔더니 엄마 아빠가 쌩하니 말도 안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가정에서 마땅히 나야 될 소리가 지금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떤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그 예언을 할 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데, 멸망한다고 예언을 하지 않아요. 어떤 소리가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7장 34절에 보면,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겠다. 그리고 그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끊어진다는 것은 망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마땅히 나야 될 어떤 소리가 안 난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야 될 소리가 있어요. 교회에서 찬송하는 소리가 나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찬송을 흥얼흥얼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찬송할 때. 그러니까 그냥 찬송을 입으로 부르는지, 목으로 부르는지, 가슴으로 부르는지, 배로 부르는지 우린 들으면 알잖아요. 그냥 그 찬송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찬송인지 그냥 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뱃속 깊은 데서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내가 믿고 보니까 찬송 안 할 수가 없다고,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다고.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소리가 터져 나와야 돼요.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는 소리가 난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소리가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한 번도 안 난다, 이상한 거예요. 참 이건 뭔가 지금 좋은 징조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찬송할 때 사람들이 흥얼흥얼 부른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터져 나와야 돼요. 막 찬양을 할 때 뜨겁게 부른다, 이게 마땅히 나와야 될 소리예요. 교회에서 새 가족이 심례받는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례를 주노라, 이 심례받는 소리가 난다, 이 소리가 나야 돼요. 물속에 들어가는 소리, 나오는 소리. 그리고 교회에서 누군가가 방언이 터지는 소리, 방언하는 소리가 나와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방언이 막 터지고 방언 소리가 나야 돼요. 그러면 이 마땅히 교회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야 돼요. 근데 이런 소리가 다 끊어져 버렸다, 이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이 교회는 이제 가면 갈수록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가 살아있지 않으면 어떤 그 소리가 나질 않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소리가 안 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막 지금 기쁨이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이러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입 딱 다물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이 지금 성취되는 그 순간에 왕이 입성하는데 입 딱 다물고 냉담하게, 저것들 지금 뭐 하는 거지? 막 화가 가득 차가지고 얼굴이 울그락 부르락한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막 손을 들든지 뛰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뭔가가 터져 나와요.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분이고 우리를 과거와 현재, 미래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주님이 다 듣고 계세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어떤 소리를 내며 살까요? 한숨 소리, 근심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짜증내는 소리만 난다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날마다 믿음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 말씀 읽는 소리, 묵상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이 신앙이 종교가 되어버려요. 주님이 종교는 지긋지긋하게 싫어하세요. 아주 혐오하세요. 종교는 주님이 그냥 상을 엎어버리고 내쫓아버리고 허락하지 않고 저주해버리고 뿌리째 말라버리고 하고 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배고프신 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믿음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첫 번째로 풀어줍니다. 우리의 영육간에 묶인 것들을 풀어버리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기도하게 만들고, 그 기도는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서 헌신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소리를 지르는 변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